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버려진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문제의 팔알은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더라도 패배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냥 보기 싫은 가족들에게 벌컥 화를 내버리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서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서부터 무너지면 결국은 사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최후 승리의 비결인데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못 박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형제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날마다 나를 단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완해 줄 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해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 따라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결정된다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교회가 또는 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강하다는 사람이 판을 치죠. 강한 자는 그럼 원래부터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이용해서 강한 자가 된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약점이나 배우자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나 형제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보호해주고 그 약점마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휴머니즘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절망을 오히려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돌봐 주어야 한다고
특히 14장 15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그 약점마저 덮어주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로 비판한다 할지라도 아쉽게도 그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14장 15장에서 계속 말을 했지만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의 영성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는데 일본에서도 엄청난 자살이 요 근래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성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져 모임을 정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손해보는 모임은 절대로 가기 싫어하고 나와 거북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위해,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말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으니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오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기쁨을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을 접하게 하거나 마약을 줄 때 그 순간은 황홀하고 얼마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기쁨을 주되 반드시 그 방법마저 옳아야 합니다. 이웃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손해보는 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범이죠. 인간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자는 것도 식욕도 정욕도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내 기쁨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살 빼는 다이어트가 어렵고 힘든 것은
먹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중독과 습관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당신이 창조한 것들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런데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주님이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내 기쁨을 위해 한 일이 아닌데도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지체를 섬겼는데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죠. 힘들게 죄를 고백하고 고난을 나누었는데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다며 비방이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방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 집이 없는 것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드로 장모집에 하숙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기 시간도 없이 철저하게 빼앗긴 삶을 사셨습니다. 내 시간이 없다, 내 공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 건강과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의 사랑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비방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애매한 비방과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니까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부르게 살다가 편안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복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어떻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절이 필요합니다. 사절이 뭐라고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교훈과 위로를 받을 때 오해와 비방에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가 주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는 사람들,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지체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살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 비위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의 위로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겨냅니까? 둘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연합하려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내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뜻을 같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는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옳아. 그러도 나는 결코 견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공통분모가 있어야만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려고 하면 끝없는 분쟁만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격을 따지는 일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언젠가는 썩고 흙으로 돌아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권세를 나를 위해 정신없이 사용하다가 순식간에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권세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은 우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여전히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부족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죄를 못 본 척하고 우리 죄를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내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서로 받으라는 표현을 쓰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과 동생이, 성도와 성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에만 충실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관심도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끼신다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이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상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를 수용해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것을 위해서 충고하고 간절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가 먼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그런 그릇이 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배척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주님이 내렸던 처방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인내가 발휘되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내가 변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을 인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소망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원한다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나 인내나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서 버텨내는 이 상승작용을 통해서 내 그릇이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포기하고 도망가다 보면 내 신앙이 쪼그라져서 내 그릇에는 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그릇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와 교제하는 것이 힘들고 나와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상대를 위해 더 애쓸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고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엮어진 큰 그릇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신앙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그릇은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받으라는 말은 더 깊은 뜻은 이방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절대로 없어. 심지어는 그들을 개라고 하면서 절대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이토록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다가 하나님이 말리셨죠. 그러고 네가 독자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신뢰하는지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압니까? 내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들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반드시 기념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선교사가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문을 여는 수밖에 없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풍토병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 마음 한 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100명이 모여 100개의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까? 먼저 주님과 하나 될 때 부부가, 부모 자식이, 교회가 하나 될 줄을 믿습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이스라엘은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못마땅히 여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따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까? 기껏해야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볼품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죠.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그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없었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연약한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형편없는 못난 사람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독점해야지. 나와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되어 병든 목사와 병든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 아닙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공동체의 어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약점을 내가 거부해버리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밀어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부 아닙니까? 비판하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비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9절 B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의 목적은 믿지 않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세상 백성은 주의 백성을 만나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만나지 못한 세상 백성은 절대로 참된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 가지고 이렇게 마치 뜨거운 냄비가 금방 끓듯이 막 기쁨을 누리지만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만이 즐거움의 이유이고 주님만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본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즐거움을
받으셨죠. 그런데 혼자만 누리시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 한 사람의 연약한 자를 담당하다가 한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나라, 이렇게 약점을 감당하는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다 보면 그 그릇이 커져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까지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이 그릇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을 세우고 그냥 자신의 안위를 세우는 데만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전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릇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교단으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싸우기가 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뜻을 모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복과 성공으로 얼룩진 야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밑에 내려있는 사람을 나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이 부활의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속에 성령을 마주하는 채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의 채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의 채널이 뚫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널리 전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열방으로 그 소망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절망적인 것으로 될 것 같아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모으고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적은 권세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늘 거하면 상대방의 변화를 내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믿지 않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알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담당해야 할 지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게, 약한 자에게 강하게 살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 비위만 맞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의 위로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마음 한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100명이 모여 100개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먼저 하나 되어야 부부도 부모 자식도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기에 주님과 먼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용납하기 싫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절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담당해야 할 지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나에게 맡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살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 비추만 맞추고 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의 위로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한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100명이 이때 모여 100개의 소리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기 싫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비록도 절망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마침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상처와 열등감이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내 연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가 나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의 약점을 비방하는 입술을 거치고 각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우리가 되기 위해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오니 한마음이 되지는 못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과 지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먼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며 마침내 큰 그릇이 되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근심이 대양의 큰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지만 우리 앞에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허락하신 어떤 권세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에게 집착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품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 나의 기쁨마저 포기하는 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모으고 우리를 통해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